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 부활까지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운데서도 그 주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소나무 향기를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될 텐데요. 어제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제자의 길로 살려고 한다면 다른 것, 기준, 다른 생각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에, 그 주님의 생각에 그렇게 맞추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닮기를 원합니까?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배우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9장 2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가 부활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했던,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메시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주님이시다라는 당신의 사역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일쯤 지났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건가요? 자,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빅3라고 하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저 이 짧은 한 구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그리고 또한 29절에도 기도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두움이 변화됩니다. 이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곳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의 두루마기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역사는 빛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는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그곳이 환하게 되기를, 어둠이 물러가기를, 어둠의 권세가 감히 그곳에 발을 못 붙이도록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생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주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밝히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마치 성령이 함께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도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일 전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순환,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지만 십자가의 순환, 죽음을 예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듣지를 않은 것인지, 오늘 또한 이 변화산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중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입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 야고보와 요한 깊이 졸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12제자 중에 총애를 받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에도 잘 수 있습니까?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영광 중에 있었던 두 사람을 보게 되었죠. 아까 조금 전에 앞선 구절 30절에 언급했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위대한 인물 얘기하면 모세, 엘리야 당연히 떠오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3절 보세요.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떠날 때 예수님의 제자 3명 중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여러분,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소리를 하듯이 지금 베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보고 놀라기는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도 있고 또한 이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 그리고 죽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이 죽음의 사랑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이 자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재요. 여기가 좋사오니까 마치 분양하듯이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성경 이야기가 재밌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33절에 베드로의 말에 대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빨리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게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일까?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분명하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는 것 중요하죠. 지금 베드로는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그냥 마치 꿈에서 본 것 같은 모세와 엘리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이분들 곁에서 늘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 자기 생각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잘 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잘 들어야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4절 이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럼 베드로가 이런 말 할 때 구름이 영광으로 그들이 있는 곳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36절에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그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쉐마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죠.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냥 벙어리라고 말하면 그건 비하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란 말은 그냥 보지 못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청각장애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만족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그렇다고 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기뻐하고 만왕의 왕이 기뻐하고 이 만물의 주인이 기뻐하는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흔들어 넘치고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던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아주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의 소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는 그랬고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당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새벽에 오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들의 안방, 여러분들의 거실, 지금 어디에 무엇을 오직 그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베델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라고 했던 이 구절은 우리가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구절이에요.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에요. 마치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예수께 들은 것을 올바로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처럼 초막 3개 지어서 이거 각각 줘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사명을 그 사명을 잘 전달하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